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불려지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교회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3년에서 4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작년 2월 달에 발표를 하였고요. 이전에는 코로나 전입니다. 2020년도 2월 달에 조사를 하여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응답자는 약 1000명으로 진행이 되고요. 무종교인 547명과 종교인 453명의 구분이 있습니다. 물론 종교인 안에서도 기독교, 천주교, 불교, 또 다른 여러 종교들이 함께하여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중 종교인이죠. 453명 중에 기독교인이 186명이라는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들을 보고 너무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 교회 신뢰도가 너무나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려 10.8%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2020년도에는 31.8%, 23년도에는 21%의 숫자가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노란색이 교회를 신뢰한다이고요. 주황색이 신뢰하지 않는다입니다.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도에 대한 감소는 자연스럽게 종교 호감도와 친근감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가톨릭이 첫 번째, 천주교가 첫 번째이기도 하고 또는 불교가 첫 번째이기도 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호감도와 친근감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항상 세 번째 순위였습니다. 사실 세 번째 순위라는 안타까운 것보다 더 큰 안타까움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응답자 중에서 무종교인 4%만이 교회를 친근감 있게 호감 있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시로 우리가 예배당을 나아가서 마주하게 되는 무종교인들 중에서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현재 사회적으로 교회는 비호감에 속해 있다. 교회는 사회와의 거리감이 매우 멀리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와 같을 수도 있겠지만 한때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두 팔을 걷고 온 노력을 다하였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었고 쉴만한 물가와 같았던 곳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습이 그 모습의 그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 신뢰도에 대한 감소가 기존 교인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치가 즉 응답자, 기독교 응답자 중 3분의 1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로는요, 186명 중에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교회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이후 14.6%가 증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일까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이미지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이러한 신뢰도 감소에 대한 모습이 교회 내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이런 것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며 발표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기사와 여러 뉴스들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의 개인주의,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들, 또한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많이 드러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말에 이러한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는 잘하고 있고 성도님들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교회 신뢰도에 대한 감소의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직면하고 우리가 함께 바로잡아야 되는 상황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원대교회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할까? 우리 창원대교회 성도님들은 창원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으실까? 더 넓게는 한국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 신뢰하실까? 불신이실까? 함께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까지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였든 오늘부터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불신의 길에서 신뢰의 길로 돌아설 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넘어서는 함께하는 동력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 혼자함이 아니라 동력과 신뢰 모습이 우리 창원대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떤 시각과 어떤 마음,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의 창원대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신뢰가 넘치는 교회가 우리 창원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 교회 내의 부정적 시각과 관점,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행함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교회이지만 교회의 몸된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올바른 행함이 분명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을 해보게 되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그 행함이 세상과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실수와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요, 결국 믿음과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에 따라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행동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종교인으로서의 믿음, 교회를 다닌다라는 믿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타나고 보여지는 행동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세워지는 믿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기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행동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과 삶의 모습에 있어서 또한 세상과 교회 내의 부정적 시각과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5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외와 도를 행함, 사랑과 섬김, 그리고 명령과 규례의 지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다니며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할 때가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인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겁고 부정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모습, 때로는 책임을 다하고 마땅한 의무로서 살아내는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이 무거운 짐만 같고 어려운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것을 주었다.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살아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의 본래 의미,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를 나누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쓰여진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로 함축하여서 말해본다라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될 것이고요, 직접적으로는 십계명이다 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원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함께 연결하여서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요, 그 행복의 의미,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십계명의 의미와 그 배경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타였을 때에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후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생활 규칙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뒤집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알고 배우고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에는 세 가지 의미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조금 전 언급하였던 시민적인 기능입니다. 십계명을 바라봄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십계명을 붙잡고 지키고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음을,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것을 깨달은 존재는요, 나를 붙잡고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분을 붙잡게 됩니다. 그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끔 만드는 의미와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삶의 기능인데요, 이것은 삶의 방향성입니다. 성숙과 거룩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통보요, 명령이 아니라 언약의 모습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그 율법이, 십계명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목줄을 메고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 율법, 십계명을 전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우상이었고 나를 붙잡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분명 자신들이 누구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나 마음으로,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행복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금 죄의 노예로,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현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의 이야기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낼 수도 있는 안타까운 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윤실의 실태 보고이지요, 교회 신뢰도의 하락, 이것의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매우 연관이 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을 더욱더 잘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이것들을 더욱더 잘 붙잡고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삶의 모습이 지금 필요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세 가지의 메시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영적 경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이제 누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과거의 어떤 상황적 사실만은 기억하는 것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분명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과 22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기억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전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나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살아내는 나에게 매우 큰 힘과 소망을 안겨다 준다라는 것이지요. 단적 예시가 저는 이 예배의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옆에 현수막에 붙어있는 여름 사역의 일정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어떤 상황과 행사들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들이 사명과 의무와 책임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과거의 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그 기억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그 상황과 환경 내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나를 만난 때가 언제니? 나와 함께 은혜를 누렸던 때는 언제였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때를, 언제를, 어떤 상황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물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지금의 이 자리가 그 과정의 때요, 하나님은 이미 예미하신 상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영적 경험을 기억한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은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잘 붙잡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억이라는 것이 단순 기억함에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 속의 행동을 넘어서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붙잡았고요, 나라는 존재를 붙잡았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지요. 은혜와 구원과 믿음이 있었던 그때가 아니라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율법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계명에 등장하는 사랑은 매우 소극적인 사랑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것은 위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 십계명,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혹 이것을 지킴에 있어서 삐거덕거림은 없으십니까? 마음의 불편,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은 마음의 불편과 어려움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살피는 것 아닙니다. 현재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머리가 어지럽고 내 삶이 실질적으로 불편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미션은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색한 것 당연한 것입니다. 낯선 것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표현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전해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대교회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인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라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편하라입니다. 불편하라. 어색함이 친근이 되고 낯섦이 호감이 되어서 이 불편함을 감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으로 살아내라입니다. 거룩으로 살아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지켜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전해지지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결단하며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책임감에 매몰되어 있다라면은, 나의 현재의 직분과 위치에 따라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매몰되어 있다라면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일을 한다라면은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거룩의 모습이 없다라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같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흐려졌던 하나님의 모습을 갈망하며 회복의 노력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갈망하며 우리의 삶을 아등바등 치열함으로 노력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요, 내면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견고함, 믿음의 뿌리 내림, 이건 너무나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거룩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결국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계명을 놓고 말한다라면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에는 자연스럽게 세상과의 모습이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모습, 믿음의 모습, 본받을 만한 성향 영향력이 나타나고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이들이 되기를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고 창원대교회를 바라보는 외부 내부의 시선이 그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이 타파되고 긍정적으로 믿을 만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주역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저의 이야기를 나눈 뒤 말씀의 후반부를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매우 불편했던 때이기도 하고요. 돌아보니까 그때가 행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때입니다. 그 시기는 청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청년 전에 청소년 시기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불편함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청년의 시기, 더욱 정확하게는 군대를 막 전역한 때에는 조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전역한 남자들에게는 이상한 심리와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정 단어로 표현하면은 오기이고 깡다구이고 악바리 근성이라는 것이 군대를 전역하게 되는 남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전역을 앞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역하면 너가 가고 있는 모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아가지 않겠니? 금요 기도회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를 만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갈망하였던 저였기에 너무나도 감사한 메시지였지만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 그것은 불편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될 것만 같다라는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년 시절 새벽 기도라고는 거의 나가본 적 없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라는 상황 속에서만 나갔던 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냥 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잘 이겨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피곤할 걸 알았지만 한번 순종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새벽 기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어떤 특정 예배 자리를 내가 지키면서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나의 의로, 나의 생각과 다짐으로는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삶을 이겨내보고자 제 삶을 조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조정한다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거하는 상황이 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부어오시는 은혜에 중독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불편하고 포기할 만한 그 상황들을 계속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치열한 그 시기, 청년의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의 꿈을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행복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저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대교회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면은 그 삶은 무조건적으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불편함이고 불행한 삶인 것 같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지금 잘못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억하며 붙잡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킨다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것을 지킬 때에 행복을 누리게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 행복하냐 기쁘냐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믿음을, 나의 삶의 위로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던 그때를 기억합시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그 기억이 먼 과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였으면 좋겠고요, 오늘이었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경험을 기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억을 토대로 우리의 불편을 감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4년도 비록 교회 신뢰도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하락하였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를 직면하고 다시 회복의 길을 돌아서는 성도와 교회가 있다라면은 그 교회는, 그 성도는 다른 모습과 다른 과정과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여줍시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율법,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보여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이 세상에게 당당하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색깔 칠해진 부분만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구원함을 받은 주의 자녀,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복함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주님의 귀한 삶을 마음껏 선포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